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또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한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입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어제의 말씀까지 해서 이 바벨론이라는 그 지역이, 바벨론이라는 큰 성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심판받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바다에 완전히 던져짐으로써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고 이제 거의 모든 심판이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17장 음녀에 대한 심판과 18장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앞서 16장에 소개되었던 마지막 7 대접 재앙이 쏟아진 후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기를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셨습니다. 죄로 가득했던 이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거의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그런 짐승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이제 내일 살펴본 20장에서 최종적으로 옛 뱀, 용, 즉 사탄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게 되고, 또 1000년 후에 마지막 그 용이 다시 최후의 발악을 하지만 그들을 결국 영원한 고통 속으로 집어넣게 됨으로써 모든 심판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탄의 영향 아래에 있었던 이 세상이 무너지고 그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악의 시대가 물러가고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하늘을 향한 할렐루야 찬양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1절로 10절까지 하늘의 큰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할렐루야가 무려 크게 4번 반복되어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는데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이 혼인 예식에 참여합니다. 이 옷은 다름 아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말해주고, 천사는 이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이 복된 자들이다, 복이 있다 라고 선포합니다. 11절로 16절까지 백마를 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악의 세력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보여줍니다. 하늘이 열리고 백마를 탄, 하얀 말을 탄 분이 한 분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다라고 불립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습니다. 피 뿌린 옷을 입었으며 그 이름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라 부릅니다. 또 백마를 탄 자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그와 똑같이 흰 말을 타고 세마포 옷을 입고 등장하고, 그들의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나와서 만국을 치며 철장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들의 옷과 다리에 이름이 쓰여 있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쓰여 있습니다. 17절로 20절까지 이 땅의 모든 권력들, 왕과 장군, 장사들, 그들의 패배를 기록하면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땅의 군대의 마지막 패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잔치자리에서 하나님이 모든 새들을 다 불러 모으는데 그 새들을 향하여 저들을 먹으라, 저들의 살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짐승도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잡히고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다 산채로 유황불, 불붙는 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겁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오늘 본문에서만 총 4번의 할렐루야가 등장하는데, 먼저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이 할렐루야는 구약의 시편에서 자주 나왔던 단어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들이 찬양하기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 고백은 모세의 노래 그리고 다윗의 노래와 비슷한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그들의 고백과 너무나 비슷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그 모든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2절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참된 심판이고 의로운 심판, 불의한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는 의로운 심판임을 선언합니다. 3절입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계속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또 6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리로다. 하늘에서 계속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핸델의 오라토리아 중에 가장 유명한 메시아, 그 중에서도 우리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 할렐루야라는 찬양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성탄의 계절이 다가오면 성가대에서 꼭 한 번씩 부르는데 너무나 은혜로운 곡이죠. 이 곡의 주요 가사를 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가져왔습니다. 할렐루야 전능의 주가 다스리시네, 왕의 왕 주의 주. 이 핸델이라는 작곡가는 메시아를 작곡하기 전에도 너무나 성공한 훌륭한 작곡가였습니다. 그는 독일에서 태어나 천재적인 음악가로서 유럽 전역을 휩쓸고 다녔던 그런 위대한 작곡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국에 와서도 오페라를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성공을 많이 거뒀어요. 그러다가 연거푸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뇌졸중 증세로 인해서 핸델의 신체 일부가 마비까지 오게 됩니다. 재정적으로도 파산 위기에 있었고 건강도 매우 악화된 것이죠. 그러던 중에 친구였던 찰스 제넨스라는 사람이 성경 구절을 모아서 쓴 메시아라는 대본을 그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곡을 좀 써줄 것을 부탁하게 되는데, 제넨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핸델이 무엇보다 다시금 영적으로 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대본을 그에게 전했다라고 합니다. 핸델은 메시아를 받아들고 곡을 써내려 가는데 성령이 감동되어서 정말 밤낮 없이 이 곡을 써내려 갑니다. 그래서 무려 24일 만에 이 위대한, 역사상 길이 남을 위대한 작품 중 하나인 메시아 오라토리오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공연이 되는데 제일 먼저 이 초연은 극장이 아니라 그냥 자선 음악회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핸델은 자신이 이제 어려운 처지에 처해 보니까 가난한 이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빚에 시달리는 죄수들과 또 빈민들을 돕기 위한 자선 공연을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때 예상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었고 큰 성공을 거두면서 핸델의 몸과 마음이 점점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런던에서 공연이 시작됐는데 공연에 당시 참석했던 영국의 국왕이었던 조지 2세가 할렐루야 합창이 나올 때에 갑자기 그가 일어서게 됩니다. 왕이 일어서니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이 왕은 자신이 왜 일어났는지 몰랐지만 후에 만왕의 왕, 왕의 왕, 주의 주가 울려 퍼질 때 그는 결코 가만히 앉아서 들을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부터 그게 이제 전통이 돼서 할렐루야 찬양이 시작되면 모두가 기립해서 왕의 왕 대신 또 주의 주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전통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도 이 감리교 운동을 펼치면서 사회를 성화시키는, 개인의 성화만이 아니라 우리만 거룩하게 살 뿐만 아니라 이 사회도 거룩한 사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가는 곳마다 찬송을 부르며 다녔습니다. 웨슬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찬송이야말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여는 문이다. 찬송이야말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여는 문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이야말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여는 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선포하고 이미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이렇게 선포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요한계시록에 천국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남편 되시고 신랑 되시고 이스라엘이 아내임을, 신부임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너를 지으신 이는 내 남편이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의 글을 보면 이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결혼을 한 후에도 이 아내가 계속해서 음란한 행위, 간음을 저지르고 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하고 다시 아내로 데려올 것을 호세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내는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이죠. 야, 너도 나의 마음을 좀 알아봐라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우상 숭배는 다름 아니라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편을 찾는 것, 영적인 간음이었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임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신부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거룩한 행실, 정결한 행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우리가 그러한 옷을 입도록 허락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정결함은 그 시작이 어디인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의 영, 정결의 영,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그 대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깨끗해지고 성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옳은 행실을 하게 되는데, 앞서 계시록의 말씀에서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의 날 심판이 계속되는 중에도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자신들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로다. 15장 2절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되고, 16장 15절에도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시는데 누구든지 깨어서 자신의 옷을 지키고 있는 자들, 거룩한 행실을 지키고 있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어떤 이들입니까?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아서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받은 이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세상과 결코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순결함을, 정결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 어제의 말씀에서도 어둠과 같이 바벨론이 지배한 그런 땅을 살아가지만 빛을 발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발하서 이 어두운 땅을 환하게 밝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살아감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의 재림을 백마 탄 자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타고 있으니까
전사적 이미지, 군대 지휘관으로서 표현하는데, 구약에서 보면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만군의 하나님,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를 이 만군의 여호와로 번역합니다. 그와 비슷한 이미지로 백마를 타고 뒤이어 나오는 모든 군대를 이끌고 지휘하시는 지휘관으로서의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입니다. 이 충신과 진실은 헬라어로 파스토스 또는 또 알레테이아, 충신이 파스토스, 진실이 알레테이아인데, 이 피스토스는 대체로 믿음 또는 충성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한 이다라는 뜻이고, 이 알레티노스는 진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고, 또 그분은 진리이신데 거짓이나 왜곡 없는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12절입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이 눈이 불꽃 같아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을 다 감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고 거기에 이름이 있는데, 그런데 그 이름은 예수님 그분만 아시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지성과 이성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분, 그저 우리가 그냥 하나이신 님으로 하나님이다라고 부를 뿐이지 그분의 진짜 이름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13절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게 되죠. 죄송합니다만 주일에 이제 목사님들이 목회자 가운을 입고, 우리 성가대는 성가대의 가운을 입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에 여러 정장을 입고 단정하게 입는 이유는 또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런 행동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세마포 옷, 정결하고 깨끗한 옷을 입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처럼 옷은 그들의 정체성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옷은 다름 아니라 그가 흘리신 피라는 것입니다. 그가 보혈을 흘리신 피 뿌린 옷을 입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피는 어떤 피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대속의 피, 죄값을 치른 피, 속량의 보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에게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 입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 예리한 검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입니다.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만이 진정한 만왕의 왕,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 왕 중에 진짜 왕은 예수님이시고, 세상에 많은 주인들이 있지만 만주의, 모든 주인들 중에 참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앞선 그 계시록의 말씀들을 보면 짐승들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이름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에는 전혀 다른 이름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충신과 진실, 충성과 진리가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분께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 감사를 올리는 일, 지극히 당연하고도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거룩한 주일인데,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찬양하며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복된 주일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 새벽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정결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에서 깨끗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거룩과 정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본받아 충성과 진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주님만을 경배하는 오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 정성으로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넘치는 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오늘 광림의 제단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성령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높이는 거룩한 예배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